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청소년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 또는 장성한 자녀들하고도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3, 40대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직장 동료들, 그리고 특히 그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관계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에 스쳐가는 사람들, 우리 길거리에서도 식당에 갔는데 아주 불친절한 어떤 종업원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정말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려가서 이렇게 멱살을 좀 잡고 싶을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볼 때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2014년도에 케이블 방송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미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생? 미생은 직장인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렸던 동명 제목의 웹툰, 그러니까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삼각관계 같은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거의 없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볼만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아줌마용 드라마는 아니죠. 그러나 3, 40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이 장그래입니다. 장그래. 이 장그래가 자신의 그 부서에 팀워크를 깨뜨리고 자기한테 계속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상사 앞에서 자신의 평정심, 마음을 딱 다잡는 그런 독백이 나옵니다. 아주 명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류에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술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의 역류에 나의 술류를 흔들림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갈등 상황에서의 최고의 대응 방식이다. 내 앞에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흐트리지 않고 내 자세를 그냥 잘 유지하는 순류를 지키는 것이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세는 바둑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7편,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에도 그러한 이치가 전반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한 행동, 즉 우리들의 역류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대응해야 할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극적인 방식인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 37편에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만약 너희 앞에 악인이 딱 나타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요?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악인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인들은 주로 나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은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은 너무도 쉽게 비판하고 자기는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다혈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없는 온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들의 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 할 때 불평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속에 분노가 일다,
하가 치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악행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맞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어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의 순류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 할 때 이 시기한다는 말은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 자녀들이라든지 어린 사람이라든지 내 직장의 부하 직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당장 그만둬라 라든지 일터에서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으면 야단을 치겠죠. 나보다 하찮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압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지위가 높고 어떤 면에서 나한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이 악행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요.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속으로 에이구 참,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속에 분이 나게 하고 어떤 면에서 홀로 이를 갈게 하는 누군가의 행동과 태도 앞에 절대로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유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류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일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악인이 무슨 짓을 해도 사소하고 시체말로 가짜않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와 미움이라는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우스운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속상하게 해도 이것이 나의 감정을 퍼부을 만한 또는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섞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딱 생각하고 사소하고 우습고 가짜않게 여겨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악행, 그런 불의함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 틀림없다면 그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즉 결정적인 역할을 나에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약 어떤 악인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담고 시기하는 마음을 담아내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우리 앞에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이라면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바로 2절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악행은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사소하게 여기고 가짜않게 여길 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쉽지요. 악인의 악행은 언제나 우리 존재를 흔들고 우리 인생에 큰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5절과 같은 것인데 우리 3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어떤 세력이라고 말합니까? 큰 세력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주는 기세를 말합니다. 즉 마치 내 인생과 내 존재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한 세력을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2절에서 그 공포감을 가져다주는 그 기세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속히 뱀을 당하고 금방 세잔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인의 악행이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악인의 행동이 맞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잔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낫으로 풀을 베는 것처럼 싹둑 잘라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 앞에 악인이 악을 행한다면 그것 가짜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악인에게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없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반드시 재생산해 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잘하면 또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분노를 여과 없이 퍼부어내면 반드시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해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악인에게 맞서서 대항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심각한 월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상 까묻는 것이지만 그것 누군가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월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들의 악인 앞에 우리가 똑같이 대갚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악인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는 우리 주님의 고유 권한이다. 악인에 대한 적극적인 푸시 또는 악인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면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그 사람 앞에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지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사이코패스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들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살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속으로 은근히 정죄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다라는 말은 미움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모욕적이더라도 절대 악인 앞에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받아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세등등해 보여도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악인의 악행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지요. 아무리 교묘해도, 아무리 독해 보이고 정말로 사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그 악행 노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이 반드시 그 악인에게 따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악행과 행동을 사소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어떤 면에서 뒤집어 놓아도 그 악인이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루어 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악인을 대하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악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7편 4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인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단어인데,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하사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 말 하사는 피신하다, 도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40절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악인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악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딱 나타났을 때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섞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피하라. 그리하면 악인 앞에서 구원받는다, 악인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인이 나타났을 때 그 악인하고 나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악인의 문제를 풀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엉뚱하지요. 악한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당신 왜 그렇게 하는지 말하고 풀어가고 할 말은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 사람을 사소하게 여기고 나하고 이 악의 문제를 풀어가자, 나한테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4가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 앞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악인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피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3절에서 말합니까?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을 말합니다. 즉, 악인 앞에서 내 감정이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인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악인한테 딱 하고 싶은 말 하고, 절대로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나를 딱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악인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앞에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생각이 되지만 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제 밤에 길을 지나가다가 청년 5명이 팔짱을 딱 끼고 그 길을 다 차지해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청년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대화는 안 하고 뭘 하냐면 5명 전부 다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근데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옆으로 살짝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보도블록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뭔데 길을 저렇게 지나다니냐.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한마디 좀 할까 하는데 그거 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나이가 들면 한강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휴지 주워라, 담배를 왜 여기서 피냐, 이런 거 꼭 할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제 분노 감정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걸 의지적으로 억제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나타났을 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3절이 어떻게 말하지요? 뭐 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3절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 먹을 것조차 하나님께 내가 의존되어 있다라는 마음으로 악인한테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한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 앞에 선을 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해보는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하루의 일진과 내 인생의 하복이 저 악인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면에서 동양하고 적선하듯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주님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거나 절대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려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악인이 나타났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진리인지 악인 앞에서 한번 선을 행할 때 내 인생이 주님께만 달려있다, 절대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억울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두 번째 방식은 4절에 잘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데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자주 즐기다, 너무 좋아하다 이런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가까이 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악인의 악행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오히려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다, 어떤 사람이. 그럼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는 약간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악한 행동을 했으면 계속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요만한데 제가 어떻게 체감합니까? 이만하게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악인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악인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악행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악인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짓말처럼 지금의 내 상황이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역전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마지막 방식은 7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계속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인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9절과 11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 카와,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인데요, 11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참하고 말수도 좀 좁고 어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온유할 경우가 많지만, 온유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 하나님의 틀림없는 행동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같이 뭘 약속받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타나서 내 입장을 함부로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기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 내 억울함, 내 자리, 내 입장, 내 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함 앞에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이 나타났을 때 주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하지요. 악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악행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더 이상 그 악인의 악행의 문제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악인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악인도 선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00